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토요일 날 푹 쉬시고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베스도가 놀랍니다. 이성을 초월한 사도 바울의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말을 하는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또 깨어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의롭다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봅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고요.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특별한 어떠한 로마적 관점, 유대적 관점 속에서 양쪽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좀 더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구체적인 제목을 작성하려고, 보고서를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하였습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기는 무죄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베스도의 그 보고서에는 또 하나 아그리빠 왕의 무죄라고 말하는 그 증언이 또 첨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죄 확정을 지금 지은 경우가요, 5번째입니다. 5번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법적으로 불법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변론의 기회를 통해서 높은 자들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얻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마저도 이제 무죄라고 확정해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에게 가서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이 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니 분명히 무죄임에 분명하지만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내가 이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또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참 앞에서도 그렇지만 또 이 변론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율법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 박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한 박식함 속에 그가 믿음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지혜가 더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후에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식을 이용할 줄 알아야죠. 그 지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용할 줄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지식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면 아마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배설물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지혜가 플러스돼서 놀라운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또 그 만나는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잘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간증에 어떤 반응을 보였고 이에 바울은 어떻게 답합니까? 이 바울이 간증하는 모습은 사실은 베스도의 이성을 초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부활의 소망은 베스도의 이성을 초월한 내용이었고요. 이것은 이 바울이 미쳤다고 말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베스도가 보기에는 정말 바울이 미친 것 같이 보일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에게 나타났고 또 자신에게 또 여러 가지 이방인으로서의 사도로서의 역할들을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 이것 자체는 정말 베스도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그 모습 속에 베스도가 넌 미쳤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신앙을 간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아그리빠 왕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는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여기 지금 적은 말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그 다음에 간단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또 정말 간단한 말을 가지고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말하는 간단한 논리는 뭡니까?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을 다스리는 자로서 유대인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과 율법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선지자를 믿는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유대인들에게 불신이 쌓이게 되니까요. 당연히 아그리빠 왕은 믿는다고 말을 하겠죠. 물론 그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나 간단한 논리는 뭐냐면요. 유대인들, 그 모든 유대인들이 믿는 그 선지자의 예언과 그 선지자가 가리킨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알고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논리인데요. 너무나 정확한 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 모든 말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저희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을 더하게 되고요. 은혜를 더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꽉 짜맞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아그리빠 왕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설득이라기보다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영과 묵상 질문 볼까요? 베스도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그의 완전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막연한 지식들이 마치 구슬을 꿰듯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해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삶의 의미가 됐고요. 존재의 의미가 됐고요. 그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사도행전을 쭉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담대함 그 밑에 있는 그 근거와 확신과 믿음, 이것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도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게 또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그 믿음이 약해지고요. 은혜가 마땅히 제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참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성경이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구원의 그 완성에 진행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기에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의 사명자로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직 복음의 사명자로서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복음에 완전히 잡혀 있을 때죠.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저희들에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의 감정적인 열정과 순간적인 열정에 잡혔던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그것이 많이 더 필요한 성경적 지식과 더 필요한 성경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단계의 적용이 필요해요. 내가 다른 어느 것보다 복음에 집중하고 전하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초등학문이었다면 저희들이 이제 점점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고 또 저희들의 지식이 더해져 갈수록 세상에 사는 그 경험들이 풍성해질수록 거기에 맞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것은 말씀의 공급이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의 확장이고요.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구체적이고 정교하고 세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구약의 지식들이 구슬처럼 깨어져 맞춰져 갔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저희들도 성경적 지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도록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인생의 목표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사명자로서의 열정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끄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